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임직자 훈련 16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고자 지난 4개월여간 훈련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이 교육보다도 정말 섬기는 현장에서, 교회 모든 현장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교회 현장인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를 내어놓는 마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끝까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아버지께 칭찬듣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힘있게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원래는 오늘은 그 다른 것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신앙생활은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영적 전투다 라고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뀐 것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망에 속해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왔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사망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내 종이었는데 왜 딴 데 가 있냐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악한 영의 도전과 악한 영의 공격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마귀가 공격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아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그런 사고와 세상 권세와 그 마귀 권세 속에 있다가 그런 온 세상이 다 그런 세상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도전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제대로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직자 훈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중요한 주제가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는데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넘어지고 이기는 사람은 또 항상 이깁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은 영적인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것처럼 세상은 뭐 그냥 이 모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약간은 좀 구분이 필요하죠. 먼저 우리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로서의 이 모든 지구, 우주 만물을 다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워하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약간 좀 다른 의미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문화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세상은 분명히 세상 문화,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을 이야기한다면 사탄에게 속하는 영적인 영역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전부 다 너희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속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 영역들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방식으로,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방식이 뭡니까? 자기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가고 자기의 욕심과 또 사탄이 계속해서 주는 그 두려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더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말도 해요. 자기의 편안함과 정욕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갑니다.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 사탄의 방법은 두려움이잖아요. 계속 두려움을 주는 대로 두려움을 삽니다. 뭐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말씀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속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적대적으로 하는 거고,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싫어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네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네는 우리와 뭐 다르게 사느냐? 라고 하면서 미워한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미움받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사탄이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것, 그건 뭐냐면 사랑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거 싫어해요. 너희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게 더 많죠.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이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 잘 가르쳐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포를 주고 또 한 번 문 것은 놓지 않고 완전히 그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이 잔인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란 주로 어떤 것도 있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신앙을 핍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 자체를 그냥 싫어해요. 물론 그렇게 된 이유도 있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억울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억울해도 참고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는 당해도 괜찮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완전히 멈춘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잠깐 이웃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상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상인들을 배려해서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요. 또 온라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온라인은 전 세계를 뻗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춘천 시내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뻗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맞나요? 어쨌든 사탄 마귀가 하는 건 신앙을 핍박하는 게 있고요. 또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으면 자신과 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직장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특히 예수 안 믿다가 믿던 사람들에게 그게 강해요. 그래서 한 가족에서 종교가 나뉘면 집안이 큰일 난다더라. 뭐 사고가 난다더라. 그리고 꼭 예수 믿으면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집안에 예수 안 믿어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방법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 자기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넘어가는 것을 보기 싫어해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공격이 시작됐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들 죄책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 계속해서 너 그거 잘못했어 파고들죠. 그래서 계속 공격해요. 거봐, 너 그거 잘못했는데 그런 상태로 교회 나갈 수 있겠어?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교회에 나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대상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공격, 오히려 그것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게 하고요. 또 거절감. 우리 다 거절당한 경험들 있잖아요. 아니면 실패감. 그거밖에 안 돼. 계속해서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주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아니 하나님 왜 살아계신다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제 삶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영적 전쟁 가운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그런 거라면 싸워나가서 이길 텐데 마음을 후벼파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사탄의 공격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될 이유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최근에 있는 사탄의 공격은 무엇일까요? 뭐 많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고 예민하게 더 많이 다가옵니다. 심지어는 지난 엊그제 총회를 통해서 세습방지법 그 목회지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세습방지법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금 제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들이 다들 화가 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어떤 그 교단의 그 총회에 대한 어떤 기대를 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렇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더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탄이 주는 두려움, 사탄의 공격거리는 그것이 예수 믿어야 할 이유, 더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 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사탄의 공격에는 몸이 병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충분히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욥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또 욥은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있는데 바람이 내기퉁이 기둥을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 다 죽어버렸어요. 또 아내는 하나밖에 없죠. 그 아내가 오히려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더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라, 죽어라,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정도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심지어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내 인생 잘못 살았나? 라고 좌절과 절망이 들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하는 건 나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이렇게 우는 사자, 방금 말한 것처럼 사탄이 주는 두려움, 뭐 신앙을 핍박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심령의 어려움, 죄책감이나 거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육체를 병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이나 가정이나 뭐 자녀나 환경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걸 다 공격하고 떠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 이외에도 사탄은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즉 사탄의 마귀의 모습은 광명의 천사, 의의 선지자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정말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분별은 뭐냐면 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뭔가 굉장히 신비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 다 대부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혹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 가보니까 누가 있다고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 앞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마귀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악한 영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사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선지자래요. 선교사가 굉장히 많아요. 선교하러 가 있지 왜 국내 들어와 가지고 영적인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의 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암에 걸리셨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과 이렇게 소통할 일이 많이 있으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어떤 기도 열심히 하는 용한 여자 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 기도하면 낫는다고 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를 요구했을까요? 1억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또 너무 커서 제가 반절은 5천만 원은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하고 나머지 5천은 전사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는 내가 하는 건데 왜 그 교회에 5천만 원을 바치냐. 다 나에게 보내라. 그런데 그게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받으면 나을 것 같아서. 아니요. 그건 사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오히려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런 후회가 들겠죠. 아, 그때 그분에게 기도받지 않아서 내가 죽었다? 아니면 내 암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돈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잘 구별이 안 됩니다. 혹은 우리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해야 된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무슨 무당 굿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신방비로 거마비로 한 250만 원 제가 들은 것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인 문제 꼭 이게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목사로 이러면 안 되는데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위장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마귀의 또 다른 모습이 이단이죠. 이단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얼굴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도와주죠. 특히 집안에서 일을 활동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아이 낳고 아이를 돌보느라고 우울해지는 우울한 젊은 아낙네들을 많이 또 노립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잘해주고 함께 요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아이도 봐주고 식사도 함께 하지만 결국에 원하는 건 돈이기 때문에 어느 날 전세가 월세가 되고 월세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해서 그 이혼 위자료 받아서 다시 바치게 되고 그리고 가정과 헤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단이라든지 의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영적 전쟁에 속하는 마귀의 수하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답은 하나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답이 뭡니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첫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강건하여지고 싸울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건 뭡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강건에서 방어하고 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무장에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물론 베드로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기도하는 일, 영적 무장에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무장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만큼 기도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운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겨요. 특히 제가 계속해서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의 일이 뭐 많아요. 별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분주하고 제 능력에는 좀 버겁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물론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또 기도하면 달라져요. 분명히. 기도하면 분명히 문제가 달라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달라지고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건 맞습니다. 사탄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무장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메네오가 나오는데 후메네오는 뭐에서 실패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선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 이것이 없으면 사탄이 이 부분을 집요하고 끝까지 파고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 결국 그 밖에 되지 않아. 너 믿음 없어. 너 그거 속였잖아. 그렇게 끝까지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봐봐 너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면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마도 그래요.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데마는 그럼 뭘 실패한 겁니까?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 세상은 좀 다른 세상이겠죠. 왜냐하면 믿음 생활에는 여러 가지 환란도 있고 사실은 뭐 믿음 생활이 이래 아니면 뭐 교회가 이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은 오죽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또 영적 무장에 소홀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더 해야 되는데요. 그럼 영적 무장이 뭡니까? 에베소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6장 14절에 18절에서 서서 뭐로 허리띠를 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진리, 바른 것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는 예해야 되고 노는 노라고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는 예인 것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 보셔야 돼요.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로워야 돼요. 자기가 거짓이 있거나 혹은 속이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말을 계속 주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자기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가시고 의를 따라야 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싣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분명히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분명히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오히려 사탄의 공격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또 성령의 검, 곧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툭 하고 건들면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이단들이 잘해요. 이단들은 읽는 말씀만 계속 읽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성도가 갖추어야 될 영적 무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진리, 의로움,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 의로움,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 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구하라고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고요. 누군가가 이런 거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구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도 보여주시고 의로움을 따라가게 하시고 복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더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투를 생각할 때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패하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승리를 할까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하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정욕도 있고요. 육체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승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승리는 우리 예수님께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전쟁을 보니까 전쟁에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많이 죽지만 사실은 전쟁을 승리하는 때가 있어요. 그 전쟁이 승리의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승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연약감 가운데 실패하며 혹은 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 굳게 붙잡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며 전사하는 것처럼 장렬하게 나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실패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승리할 때가 있다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그 최후 승리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최후의 무기는 이 사람 죽였으니까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죽였다고 해서 지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비록 나는 때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결국 최후에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 혹은 뭐가 부족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개월간의 훈련은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물론 필요한 훈련이 더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장로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이 강론에 대해서 안수 집사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권사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그 일, 강론에 대한 것은 사실은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이제 그 오세훈 장로님이시니까 그 교감이 해야 될 일을 배우지 못하고 교장이 하는 일을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장이 교감받고 교감이 교장 같으면 그 조직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배웠지만 사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운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배우셔야 되냐면 이제 몇 가지 훈련이 더 남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정확한 근거들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행정에 대한 그 개혁이에요. 돈을 써도 어떤 교회 행사를 해도 분명히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주먹국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2년 가까이 굉장히 많은 행정을 준비해 놨는데 그 행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는 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을 모시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교회 행정에 대한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 실제로 행정 작성 요령 뭐 이런 것들, 어떤 과정, 행정의 과정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행정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움직이는지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안수 집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권사님들은 4분인가, 시무 권사님 4분인가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회를 조직을 하고 안수 집사회를 조직을 해서 그 회별로 또 각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가면서 정말 권사는 권사답고 또 안수 집사님은 집사답고 또 장로님은 장로다운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모여서 함께 교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간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교육 끝났다, 교육 땡, 그래서 수요 기도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수요 기도에 모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졌든지 혹은 말씀이 좀 부족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부족하든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혹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에 모여셔서 무엇보다 직분자는 더욱더 열심으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일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수칙 잘 지켜가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서 저희 앞으로 웬만하면 계속해서 모이려고 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잘 지켜가고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모이려고 하니까 교회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스스로도 잘 서로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옆에 202호를 빌려서 중고등부, 청소년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보다 청소년부에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안 좋은 조건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교단이고 또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춘 분을 찾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꼭 우리에게 좋은 교육자 보내줄 줄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공간을 통해서 단지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여러 목욕동으로 사용될 텐데 정말 교회가 교제가 일어나고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환우들 계속해서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가 되어서 모든 분들이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삶이 어려워지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주가 명절인데 이 명절에 특히 농사 짓는 분들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과의 관계도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세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공교회성,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화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또 교회가 사유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오로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기도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교회가 계속해서 모일 수 있도록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일들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 예수품한 교회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부흥케 하시며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며 기억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청소년부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교역자가 청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조직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 공간을 통하여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연약함이 있사오니 이 연약함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들이 오히려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 다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앞으로 웬만하면 계속 모이려고 하는데 이 모이는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가 있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미래를 준비하든지 주님 복 내려주시고 힘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지난 4개월 동안 임직자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더 채워야 될 교육들이 많이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 세워주시는 분들 정말 교회의 기둥으로 일꾼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깨닫고 직분자를 사모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교회를 세워나갈 모든 임직자들 머리 위에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